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과 행동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해외 순방 가서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났을 때 입는 옷과 먹는 음식, 또 주는 선물들, 그리고 넥타이 색깔조차도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들도 대통령이 입은 옷, 넥타이 색깔을 말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들을 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듣곤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행동과 모습이 이렇게 다 메시지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 또한 그 모든 것이 메시지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 기적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취재한 기자들처럼 취재한 마태와 마가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란 기자들의 글은 또한 해석과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은 하나의 복음서에만 있는 기적이 있지만 또 어떤 기적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실린 기적들이 있습니다. 모두에 실렸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테이고, 또 만약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분량보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상당히 길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적이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이 모든 것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떡, 병자를 써서 5개의 떡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2개의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실렸다고 얘기했는데 먼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빈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빈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적막한, 황량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이것을 광야라고 해석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에레모스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는 그런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셨던 그 에레모스, 어떤 그 빈들, 그곳이 어떤 곳일까? 제가 다녀왔던 이스라엘의 에레모스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부근이고요, 아주 인근에 위치한 에레모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곳에서 산상수훈도 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저녁 늦게 배가 고팠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이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에레모스 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이처럼 작은 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은 그 형태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 다 모두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빈들에서, 이 에레모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힌트가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구약 얘기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 배고픈 사람들,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빈들에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에레모스라고 불리는 이 광야에서 구약 때처럼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평행 이론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곳에서 사람들을 먹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 멘트를 하고 싶으셔서입니다. 그 멘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저 말씀에 보면 5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내 몸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굳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약의 만나, 광야의 사건을 연상케도 하신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까? 그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배고파하는 그 먹을 게 없는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육의 양식을 채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배고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서 사람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족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자아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 중요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나도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도 만나를 주었고 너에게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저 말인 거죠. 33절. 내가 너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필요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 말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참 모호하면서도 또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뭐였더라?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베델교회는 성도총회에 있는 날에는 김밥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바구니에서 보냉백에서 맛있는 김밥을 집에서 싸온 것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 잘라가지고 가운데 하트 무늬가 있고 자 먹어봐라.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이다. 그걸 먹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아마 가장 맛있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고팠으니까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요리니까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맛있는 김밥을 우리가 먹고 있을 때 아마 주님은 또한 그 다음 진짜 본론을 꺼내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김밥이다. 예수 김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 끼를 다 먹은 사람이 있고 또 세 끼를 다 굶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은 사람은 그 음식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되고 움직이는데 힘이 있겠지만 아마 세 끼를 먹지 않은 사람은 배고프니까 짜증을 내고 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만큼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영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짜증과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알지 예수님과 나와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알고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사역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고 동기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에너지원이 될 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먹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인 허기짐, 공허함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또 배고프지 않니? 근데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먹는다면 배고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허기짐, 어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에겐 그걸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을 제쳐놓고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먹는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예수님도 먹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도 살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것을 지켜보지 못해서 갈라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좀 그런 부분에 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놓고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시고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런 오해들이 있으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행복의 정의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고친 다음에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행복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행복이 있다. 그건 바로 나를 먹는 것이다. 나를 먹어서 그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먹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서 너의 몸의 피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 같고 너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고 너의 행동에 예수의 걸음이 움직여지는 예수를 먹는 그런 행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밥을 먹을 겁니다. 김밥을 먹을 때 육의 양식을 채울 때 예수 김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의 만찬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해라. 저는 그게 주의 만찬만 기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은 그래 주의 만찬을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놀라운 건요, 문헌을 보고 고증을 해보면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예식으로 주의 만찬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합니까? 예수 김밥.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동기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과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산성으로 믿고 나의 소망으로 믿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귀를 열어 잠잠히 그분 앞에 서 있듯 머물러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먹고 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구분 없이 동일시되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또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를 먹는 하나님 그런 한 주가 되고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결단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들의 마음 상태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의 양식의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침묵하고 혹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과 믿음과 믿음의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곳간들이 넉넉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여유가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든 또 적든 많든 하나님 그들 안에 자족이 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예배자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